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가끔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건강에 관한 정보와 상식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걱정이 참 많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심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요즘은 병이 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건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이죠. 저는 오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예방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영적 건강이 왜 중요한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바이러스에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 생활이 꾸준하지 않고요. 쉽게 낙심이 되고 의심이 생기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건강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육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의 지배로부터.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의 본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것이 강하는지 따라서 지배를 하고 지배를 당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등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부분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적인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영적으로 허약해지면 육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나치게 육적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것에 끌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건강한 영성생활 혹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사람의 신체 80%가 수분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0%가 수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뇌나 뼈 그리고 장기를 빼고 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물통. 그래서 수분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현기를 느끼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수분이 모자라면 피가 끈적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식사는 걸러도 물은 마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의 시그널이 우리에게 작동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분이 모자랄 때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수분이 모자라면.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수분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갈증을 느끼게 되므로 마치 수분이 빠져나간 건포도처럼 우리의 영혼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수분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일어나는 3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목마를 때 첫 번째로는 화를 냅니다.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이유 없이 열받고
사소한 것에 화를 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증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화가 많이 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심과 걱정이 많아져요. 영혼이 목마르게 되면 무엇을 해도 걱정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 않습니까? 제한적인 인생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면 자꾸 자신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죄와 두려움이 야수처럼 덤비게 되고 영혼의 목마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겨드랑이까지 넙에 빠진 공포감이 생기는, 그것은 바로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적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제 우리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내면에서 영혼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목마름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영혼의 목마름에 우리가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바로 인생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우물가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해결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잇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아래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는 갈릴리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고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3차례 방문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문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종종 그곳을 드나드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지점에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것을 지나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우물가에 앉았죠? 우물가들은 일반적으로 안악들이 그곳에서 동네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뒷담화 치는 것이 바로 우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물에 앉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도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마름보다는 영혼 구원에 관한 목마름이 주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다. 양식 곧 목마름.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뭐죠? 지금 영혼의 구원의 목마름이 있다는, 누군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목마름으로 우물가를 찾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단지 목이 말라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 문제를 느끼고 우물을 찾았던 것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만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5 남편을 얻기까지 이 여인이 남편을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5 남편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5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그 마음의 영혼의 목마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물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접근 방법이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당황한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 곧 이방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말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당황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3인칭을 쓰는 이유는 바로 당신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어떤 것을?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또 붙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님을 생수라고 말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영적 건강의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녀는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물을 찾는 일이에요. 갈증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결국에는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은 바로 물을 찾는 일입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찾은 시간이 정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 땅의 한낮은 따가운 햇살로 인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얼마나 이 여인이 목이 말랐느냐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그냥 앉아서 신세 타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낮에 따가운 햇살이 피부 속까지 타져 들어갔지만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을 찾았던 겁니다. 우물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딴 곳을 찾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딴 곳을. 저기 아틀란타 쪽에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두컴컴한 데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물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여러분? 우물가로 간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나오기 전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최고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남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영혼에 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죠? 밤이었습니다. 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갔던 한낮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어요. 그런 인적이 드문 시간에 갈릴리라고 하는 무명의 선생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스스로는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 그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낀다고 한다면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십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찾아가 버렸지만 주님과 도저히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때 주님은 그를 보았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곳에서도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니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마름은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을 찾을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요, 많은 시인들이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시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시인은요,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어떤 동물입니까? 어떤 짐승이에요? 사슴은요, 다혈질 동물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펄펄 뛰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것이 바로 이 사슴입니다. 이는 식도가 특이해서 수분이 없으면 식도가 막혀서 곧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마르면 죽기를 각오하고 우물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물가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우물가입니다. 두 번째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해요. 한 번 마셨다고 잠시 순간에 해결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물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생명수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 때, 성령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녀 안에 성령이 머물렀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물통을 버린 것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 와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큰 변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말로써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삶으로 말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입증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그녀 안에 머물게 됐던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오던 물통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체면과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향하여 내가 선지자를 보았노라, 와보라. 그녀는 주님을 만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성령님이 그곳에 머물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목마름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통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무 선수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축구 선수였는데요. 지금 목사님 되셨죠. 할렐루야 축구팀 최초로 실업팀을 만들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집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중앙대학교 기독신무회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분의 설교를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을 때 있은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밤에 이제 술을 마셨다. 잊기 위해서, 잊어버리려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술을 마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에만 아프지 잊혀지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술을 먹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고 더 진하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간혹은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없습니다. 참고로. 쇼핑을 하기 위해 스트레스 받는 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한다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까? 빌 받을 때는 오히려 가슴만 아프지.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셔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어딜 가도 집만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몸만 더 피곤하지. 일시적인 분위기 전환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자 하는 그 물은 잠시 우리에게 해갈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성령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지 못하며 있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고백록, 흔히들 참회록이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인간에게 만드셨다.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인간에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내가 당신을 모시기까지는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는 만족하면 세상에 이런 만족해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줄은 몰라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해결을 시켜줄 수 있는 줄은 몰라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갈급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요, 별짓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을 때만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혼의 공간은 주님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로 회복하라. 예배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물가를 찾으라, 우물을 마시라. 예배로 회복하라. 오늘 본문에는요, 느닷없이 질문 하나가 논쟁거리가 됩니다. 아니, 한참 물을 마시라, 우물가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이 막 오가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왜 느닷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좀 생뚱맞는 질문 아니에요? 그 질문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마름과 생수,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대화 중에서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 존재를 가다듬는 시간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참되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가장 쉬운 길이요, 성령의 인재를 가장 분명히 느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살아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조금만 더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모르게 불필요한 분노가 쌓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스물스물 다가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면서 오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들고 병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린대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유대와 그리심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드리던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동안 드렸던 것은 바로 전통에 따른 예배였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예배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드려오던 그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번 주 빠지고 다음 주 나오면 되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는 공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마주치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드리던 예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므로 우리의 예배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들의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이전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전통을 떠나 습관을 따라 살아오던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진정성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회복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인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아시죠?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곳에 서 있기만 해도 성도님들이 저 혼자 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착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언젠가 목회를 하는 제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실 때 방수공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땀이 많이 되면 물도 많이 마십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는 제게 하도 물을 많이 마시니까 혹시 금붕어 뛰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이 생기고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래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얼마나 많은 갈증과 목마름을 느낍니까?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분노도 생기고 걱정도 많습니다. 두려움도 엄습하고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우울해지고 슬프질 때도 있습니다. 이는 실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여기저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가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의 목이 타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물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생수를, 곧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비로소 건강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요, 심적인 건강도 지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고독 중이라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는 고독 중에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혼이 건강하면 홀로 서 있는 고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니까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입니다. 외롭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요,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침묵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머무심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영적 갈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다스리게 되는 은혜가 있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